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와 갈등은 축복의 기회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 때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눌린 자가 자유함을, 이 말은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환경 치유, 경제 치유, 가정 치유, 이런 많은 치유, 개혁,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나는 길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있는 부분에서 지금 또 다른 단계를 볼 수 있도록 길을, 방향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사는 이건 전부가 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이 이제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늘 천군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방향을 가기 위하여 결단하여 기도할 때 이제 한마디로 넘어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문제와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문제와 갈등을 보게 하시겠죠. 그럼 그 갈등의 답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의 힘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원리가 예배 때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안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안에 무당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스님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불신세계는 절대로 은혜를 받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가 와도 예식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는데 밖에서 비 맞으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바로 불신세계에 있었던 스님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접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전도 나가서. 왜? 영접할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영접을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어느 무속인이 영접을 하려고 영접을 시키는데 영접 못해요. 나는 육체의 힘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 입이 그냥 틀어지는데 예수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막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은 육체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런 데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주실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면 더욱더 축복이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문제와 갈등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 문제 속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그걸 주시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면 권투를 한다든가 운동하는 싸우는 운동선수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죠? 어때요? 권투 하시는 분이 어디를 보든가요? 발을 보면서 싸우든가요? 어디 보든가요? 눈을 보면서 싸우죠, 그죠? 눈만 봅니다, 눈만. 눈을 보면서 상대가 펀치가 나올지 발길이 나올지 눈을 보면서 눈에서 발견하고 싸우더라고요. 그 눈동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 딱 보면 어떠죠? 이 사람 화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좁은 사람인가? 뭐 보고 알죠? 눈과 얼굴을 보고 합니다, 그죠? 그쵸? 예?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봐요? 이런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 근본 문제가 얼만큼 자리 잡았나? 저 사람 불신자 상태에 6가지가 몇 가지가 숨어 있나? 저는 그거 봅니다. 사람 딱 보면 나는 그걸 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눈동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눈이죠, 그죠? 저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걸 봅니다.
이 사람 불신자 상태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 그럼 턱 한 두 군데 건드려보면 가문에 흐르는 게 쫙 보입니다. 저는 그것뿐이 안 봅니다. 선교지 현장을 가도 딱 봅니다.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 불신자의 흐름은 이곳에 필요한 것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난 가지고 있어요. 가진 자라고요.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이 기초가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 보지를 않아. 세상에 나가서 돈 보이고 세상적인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세상 물질을 보고 세상 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알에게 머리 숙이야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남은 자를 때로는 영어로는 렘넌트, 이사야서에는 구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오늘 그러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육체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과 의식은 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육의 일이 잘 된다. 이게 인간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자폰이에요. 혼. 그리고 죽으면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 힘을 누릴 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문제와 갈등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 문제와 갈등을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로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염려로 근심으로 안고 있다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하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피해. 그럼 그 분명히 창피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기늘려 정신으로 시달리는 탄현동의 6단지에 있는 어떤 자매를 사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이 저 해야동에서 다니기 때문에 내가 9시까지 사역을 하고 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갔어요. 사역을 하는데요, 느닷없이 이 자매, 귀신 들린 자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9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뭔 뜻인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옆에 있는데 나는 내가 9시까지 하고 집에 간다고 그랬건 속으로 교회에서. 그런데 9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마음으로 음란을 품는 것도 죄악이라는 말이 그렇구나. 영의 세계는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 문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그럼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다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만 했어.
안 넘어갈 사람 없어. 복 준다는데 뭐. 창대하게 한다는데 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 믿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면 그때부터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무리 뭐가 어떻고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와 갈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그렇게 믿어. 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갔어요. 갈 바를 알고 따라갔어. 8절 후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하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우리 옛날에 우상 섬겼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7절에 보면 점점 세상으로 갔어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 뜨거운 신앙으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가나안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 이거. 이게 점점 이제 잔머리 쓰면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까지 가버렸어. 왜? 맞아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살 수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믿고 복 준다.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해놓고는 아브라함 안 쓰면 그러면 농사지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기근이 와버렸다니까요. 문제가 와버렸어요.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왔다니까요. 가축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난 여기서 기근이 왔다 이 한마디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1절에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버렸어. 왜? 먹고 살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마음. 육체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참 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더 큰 문제가 와버렸어.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냐? 목숨이 위험한 위기가 왔어. 그게 뭐냐?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부터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목숨이 위기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은 하나가 되기 뭐자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살 길을 찾는 게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의 이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더라. 아브라함의 부인이 바로의 후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정 파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말씀 따라 왔는데, 그런 분 많죠, 그죠? 왜 교회 왔는데, 장사는 더 안 되냐? 애는 왜 아픈 거야? 뭐 말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믿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와.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하나님 믿었다. 이 성전에 예배 드렸다. 문제와 갈등은 분명히 축복이다. 답내고 가세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중심. 아브라함에게 제일 12장에 말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 생기고 나라의 문제가 생겨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세상 중심 기준인데요. 버릴 수 없잖아요. 친척을 버려라. 내 친척을 버려라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이죠? 인맥관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내 어미나 자식이나 본토를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말이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실은.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 먼저 우상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고 그게 중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사람들한테 인맥 좀 뭡니까? 인정받아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딱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반대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어린아이까지라도 섬겨야 돼. 나 마음껏 침뱉고 뱉어라. 나 가지고 놀아도 좋다. 반대로 가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그것이 와서 결과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25년 걸렸어요. 모두 다 결단하는 과정이. 사람이니까 그래도 사람다워 해야지. 윤리, 도덕, 그렇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고 나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로 나도 십자가에 같이 나라는 인간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거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돈 없으면 삽니까? 우리도 돈 있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본토를 버리란 말은 물질관을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돈 중심이야. 돈 있으면 좋고 돈이면 그냥 다. 그 물질 중심. 경제관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난 이제 부자 됐어요. 하나님 믿어 부자 됐어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이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불신자가 듣기로는 아주 기분 나빠요. 거지대라는 얘기는 물질관을 다 버리라는데 지금 본토를 다 버리고 오라는 미련 갖지 말고 오라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중심이 아브라함이 중심이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고 경제관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지 때문에 뭐냐니까 아비집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비집 버리라는 말은요 가문에 흐르는
그 문화, 그걸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어. 경제관도 버리지, 뭐, 친척관계나 뭐 어울리는 것도 버려야 되고, 뭐, 흐르는 문화, 그렇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뭐, 미친 듯이 뭐, 사람이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세, 뭐죠. 육체도 즐겁게 살다 가야지. 그래, 이게 우리의 기준도이고, 불신자의 기준이고, 아브라함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속으로 본다네. 속 사람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요, 변화시키셔요.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듭났을 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채워지는 거야.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경제가 잘 돼야지. 돈이 너무 많아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모든 게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 신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완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바닥까지 갔어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자기 자랑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야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 했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야. 애굽에서 다시. 그래서 3절에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첫사랑이 회복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그 길, 여기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확인, 발견, 체험한 신앙이야,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재물을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버린 재물이 아니야, 이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는 말씀을 조금 깨달은 거야. 조금 깨달은 거야. 그리고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돈도 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겨. 믿었던 조카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네 분이 일어난 거예요, 네 분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나이는 자식 낳을 나이가 아니야, 이제. 늙었단 말이야, 완전히. 아내도 늙었고. 그래서 조카를 옷을 지금 양자 삼아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혜를, 그동안 키웠던 이 은혜를 다 베풀었던 걸 완전히 그냥 그 은혜를 모르고 돌아서는 거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조카도 버릴 만큼 은혜를 받았어.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는 그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전 아브라함은 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발견을 하고 조카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동쪽으로 원하면 나는 서쪽을 가고 네가 서쪽으로 원하면 난 동쪽을 아무데나 좋으니 너 떠나라. 이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과 서가 비슷하면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 말씀대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게 보세요. 10절에 이에 노시 눈을 들어. 노시 보는 겁니다. 이게 노는 물질관이야. 노는 불신자 상태의 눈이란 말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점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풍부해. 풍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한 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져버린 땅.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물도 많고 뭐 풀도 많고 가축하기도 좋고 너무 오직 오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쪽을 소돔은 그냥 양심도 없이 롯은 택한 거야. 나는 동쪽. 근데 아브라함이 섭섭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가도 좋대. 예, 하나님 말씀 너 보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기준으로 너를 통해서 자그마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11번이나 나오는 너를 중심으로 너를 나는 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지구상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멋있잖아 그래요. 완전히 인맥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끝까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배신해.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 하나님 뜻대로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만큼 그런 인격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얼만큼 됩니까? 아니, 몇 개국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경제도 좋고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뒤에 보면. 그건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되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뭘 봤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놀지? 어떻게 하면 즐겁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돈 욕심, 경제관.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 하나님 뜻하고 발견이 안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장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울이 눈비늘이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눈에가 무슨 뭐 고기 비늘처럼 덮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롯은 경제관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것만 보이는 육체적인 눈만 덮여 있지만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말했죠. 사람을 보면 불신자 상태를 보라. 그게 늘 말씀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그 배경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녀들의 문제. 사람 보면 그걸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면 그걸 봐야 되냐. 근본 문제를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조신해야 되는가. 회사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게 보여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결혼을 상대 보면 돈 많냐? 잘생겼냐? 멋지냐? 그러니까 나중에 싸대기 맞고
그냥 이혼하고 그러지. 중심이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육체적인 중심이니까.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봐야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는다. 다윗을 선택할 때 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그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소돔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죠. 결과적으로 망하죠, 그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그래 뭐 잘생기고 돈 많고 뭐 많고 뭐 또 하다. 그거요.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복음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부자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가잖아요. 인성이 없어요. 요즘 뭐 돈 많은 뭐 타워 뭐에 사는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뭐 연속극을 잠깐 보니까 어때요? 부부간에도 서로 너무 돈 많은 부자들 막 집 안에 막 굉장히 막 꿈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집들이 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뭐 집 한 채가 뭐 한 100억씩 한다는데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속에는 완전히 가식이야. 속에는 완전히 서로 못 잡아먹어서 배 아플 정도로. 니네 회장딸 이쪽 회장딸 서로 결혼해 아들 뭐 결혼했는데 속에는 엉망진창.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느 대통령 뭐 아들 뭐 삼년 무슨 회장 딸 아들 뭐 결혼해갖고 딸내미 결혼했다 이혼하고 뭐 돈 싸움 엉망진창 진흙탕 싸움 하잖아요. 불쌍해요.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리고 죽으면 뭐 완전히 뼈다귀만 남을 텐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불쌍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역, 소돔 지역. 아, 망한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때가 되면 그 말은 언젠가 문제가 오면, 언젠가 소낙비가 내리면, 장마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떠내려가 버려 쓰러져 버려. 아무것도 없이. 그 화롭던 모든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자가 부요한 자고 그자가 가진 자입니다. 그자가 가진 자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부유하고 그자가 행복한 자라고. 이만큼 영적인 눈이 이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는 완전히 사명자이죠. 그 현장을 제대로 봤다. 그것을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우상이고 세상 것의 우상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로 받았죠? 문제와 사건과 그런 갈등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그 문제에서 거듭나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원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 75세 노인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원조로 삼아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그릇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을 이제 사명자, 그런 사명. 그 말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 남은 자, 사람 중에 사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사람 아니야. 짐승이나 똑같아. 노아, 홍수 다 쓸어버려. 정말로 언약의 사람. 그래서 계속 우리 어린이 사명자들이 사실 다지는 겁니다. 왜?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도록 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달라요. 벌써 그동안에 사역을 하다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 시간에는 뭐 회의하고 뭐하고, 지난 시간에 딱 보니까 눈동자가 다 살아서 딱 들어 말씀 받는 게. 그지? 우리 애들 없구나. 민재하고 민주하고도 첫 시간에는 뭐 장난 저거 하기를, 지난 시간에 완전히 딱 집중하는 거. 다 그래,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딱 되면 말씀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만 가지면 되냐, 하나님 나를 부르고 내 사명감 딱 발견해버리면 그건 기도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부모님들이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숨소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진짜 싸우고 싶으면 문 꺼르 딱 주고 입을 푹 둘러쓰고 소리 안 나게 하고 둘이 뭐 치고받고 하든 말든 그렇게 해요. 절대로 애들 보이는데 소리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애들 앞에 안 좋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진짜 그것이 엄마고 아버지입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넘어서 양육하는 게 다르잖아요. 단계 신앙이 성장하니까 다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나왔죠. 그 신앙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진짜로 너에게 세계를 맡길 만큼 신앙이 성장시키는 거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되니까 22장 1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딱 여기 자녀들을 나오니 정확하게 알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때는요, 자녀를 줬거든요, 이삭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콱 막혔어요. 씨를 양육해라. 그잖아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방향이 맞춰지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찾아봤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씨는 어떤 씨를 만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 그 씨를 줬다, 씨. 아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75살에 부르자마자 얼른 자식 하나 낳게 하시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겠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리고 100세 된 때 자녀를 25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강 저쪽 우상성긴 데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오.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24장 2절에 보면 우상성기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자녀를 줬다.
여러분 자녀가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 씨번성, 그리스도의 씨. 명심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공생의 마지막 사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전에 부탁하는 사역, 씨번성입니다. 그것도 가장 예수님이 신뢰하는 믿은 베드로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게 고백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고 다 떠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리까? 멋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다졌어. 잊지 마라 말이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 명심해라 그 말인데 3번이나 다짐을 했다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것도 1:1 사역으로 베드로에게. 눈을 감아도 잊지 못하겠죠. 승천하신 거 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잊어버렸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이 목자들이 가슴을 품어야 될 말이고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언약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메시지란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냥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먹고 놀고 취하고 잘되고 공부 잘해라, 운동 잘해라, 뭐 잘해라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먼저고 세상 지식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식 없는 세상 지식이 많아지면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왕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다. 불신자의 지식은 왕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요. 맞아. 오늘 여기 들어왔으면 난 확신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모든 것은 축복의 기회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거야. 나를 바꾸시는 거야. 내 마음의 눈을 열도록 바꾸시는 거야. 완전히. 복음의 신앙의 눈이 되도록, 신앙의 생각이 되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햇빛이 쨍쨍 나. 이 많은 환난을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완전 답을 냈어. 자기가 부르는 그 소위된 한 300명 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갔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배경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족장시대에 전쟁을 하고 나면요, 모든 이 포획물이 전부 이 사람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 부자 되면 그런 전쟁을 해서 돈 벌었다 할 거 아니냐. 나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난제 나오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발견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사람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전된 몸이야. 그 몸을 천군 천사를 보태사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돌릴 증인으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기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고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